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출애굽기 9장 강해. 재앙을 통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알게 된다. 출애굽기 9장에는 또 세 가지의 재앙이 더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에는 가축에게 임한 악질, 즉 가축에게 전염병이 걸리는 재앙이 나타납니다. 또 8절에서 12절에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발생하는 피부병 질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35절에는 우박의 재앙이 나타나게 되죠.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도 재앙의 목적이 하나님 당신 같은 분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지겹도록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십시오. 많은 설교나 강해는 이 재앙이 어떤 의미인지, 또 이 재앙과 이집트는 어떤 관계인지 이것에 초점이 맞추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러한 관점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적용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본질에 접근하라고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접근 방법은 이 재앙과 이집트의 우상과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매우 강합니다. 나일강, 개구리까지는 어느 정도 맞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 전염병 등으로 재앙이 진행되면서 이집트의 우상과 멀어지고 이제 이집트의 문화와 전통에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갈 길을 잃어버리고 성경은 어려운 곳이 되고 맙니다. 때문에 이 해석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성경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가축에게 전염병이 걸립니다. 이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 재앙의 목적은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파라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그들을 겁주고 협박해서 내가 강하고 무서운 하나님이다, 내 말 안 들으면 혼내준다, 이렇게 우상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노예에서 풀어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분명하게 또 반복적으로 재앙을 통하여 나를 섬기기 위해서, 즉 나를 예배하여야 하니까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 펠로십입니다. 이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즉 이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예의 신분에서 풀려나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로 치면 죄의 노예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노예의 신분으로 가질 수 없는 이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노예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강압적으로 할 수 없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구절은 또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때문에 눈여겨보시고 재앙의 목적은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고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펠로십하는 것, 하나님과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5번째 재앙은 가축에게 전염병이 걸리는 재앙이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재앙의 특징은 이집트의 가축과 이스라엘의 가축이 구별되어서 전염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시리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시간까지 정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앞선 재앙은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따라하거나 흉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앞선 재앙이었던 8장에서의 2의 재앙과 8위 때의 재앙은 따라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따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구별하여 재앙을 내리시고 시간까지 정해주시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재앙인 종기, 즉 피부병이 걸리는 재앙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에 나타나는데 이 재앙은 재를 파라오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뿌리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재가 바람에 날려서 사람과 짐승에게까지 종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재앙을 따라하던 마술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타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마술사들도 종기가 나서 움직이지 못하고 알아 누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술사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따라하면서 방해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술사들도 종기에 걸렸기 때문에 너무 아파서 모세 앞에 서 있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재앙으로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심하게 알아 누웠지만 그래도 파라오의 마음은 완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후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신뢰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째 재앙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마술사들도 재앙을 받았고 흉내 낼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그런 재앙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재밌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13절에서 35절까지 보면 좀 길게 7번째 재앙이 나타납니다. 바로 우박의 재앙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앙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나타내고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어내면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도와 주제를 잘 읽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 의도와 주제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수수께끼처럼 되어 있지 않고 바로 본문 말씀에 나타납니다. 때문에 천천히 읽으시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의도는 이처럼 친절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13절 후반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서론 부분에서 이미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내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예배, 즉 교제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놓아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구절이 또 반복되고 있죠. 강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의 또 다른 목적이 나타나는데 14절에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5절과 16절에 말씀하시길 만약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마음먹고 치시면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이 한 번에 다 죽을 수 있다. 하지만 죽지 않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시기 위하여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겁주고 괴롭히고 협박하시는 우상이 아닙니다. 불의를 심판하시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알려주려는 것이 이 재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온 세상이 이 참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되어서 구원받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이런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파라오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파라오와 온 세상에게 알려주시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핵심 주제를 읽어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사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써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온 세상의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박의 재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우박의 재앙도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그 증거로 재앙의 시간을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에 우박이 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선포된 그 시간 다음 날이라고 정확한 시간을 말씀해 줍니다. 그때 우박을 피하여 숨으면 목숨을 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은 파라오의 신하 중에는 정말 그 시간을 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20절에 나타나죠. 그 다음 날 모세는 직접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우박이 내리게 합니다. 그 우박에는 불이 섞여 있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우박의 재앙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집트에 이와 같은 일은 없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처럼 불 섞인 우박의 재앙이 이집트에 나타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지방은 피하여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27절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파라오가 회개를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할 뿐입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 오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4절에 보면 천둥 번개가 멈추고 우박이 멈추자 다시 범죄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오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도 똑같이 마음이 완악하고 범죄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3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았더라. 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또 이러한 자연재앙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출애굽기 9장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번 장에서 읽어내야 하는 중요한 구절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더 이상 잡아두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놓아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이것이 재앙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12절과 3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이로써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언제나 틀림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재앙의 목적은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집트에 이러한 재앙이 일어난 적은 없었다. 18절과 24절에 반복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또 29절에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신은 아무도 없다. 한두 번의 재앙은 우연히 일어날 수 있지만 10가지의 재앙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재앙을 내리게 할 수 있는 신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과 이집트 가축에게 재앙이 나타나지만 같은 이집트 내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가축에게는 재앙이 나타나지 않는 이렇게 구별된 재앙이 나타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그 증거를 우리들에게 또 이집트 사람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읽어내야 합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처음에는 재앙을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흉내조차 낼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재앙으로 몸이 아파 모세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읽어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하나님의 존재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말씀하고 우리는 그것을 읽어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해석의 핵심 주제 중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하시고 우리와 사랑하는 인격적인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과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영상과 관련이 없는 질문도 괜찮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또 알람까지 해주시면 계속해서 제 성경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 사역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